사무엘하 2장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너희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서 죽은 사울을 장사하였으니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워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Amazing Grace, 주님의 은혜가 놀랍죠. 나 같은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회개치도 아니하고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내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마음의 중심도 아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보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하는 시간에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지 예배하지 않는지. 여러분,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가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가도 될 텐데 연휴가 길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가도 충분할 텐데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여행을 떠나거나 그냥 집으로 내려가거나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 주일 예배를 영광 돌리는 것, 이 예배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데부터서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예배 드릴 때에 또 둘로 나뉜다는 것이죠.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배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예배 드리러 왔다면은 이 예배에 승리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 사탄마귀가 역사하지 아니하고 원수 사탄마귀 손못대게 하고 원수 사탄마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당하며 무릎 꿇으며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모든 것이 합내가의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고 마음의 즐거움과 입술에 기쁨이 넘쳐서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가 되어야 여호와께서는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를 두루 찾으시고 그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크신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실패했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성공했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실패했어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정말 불쌍한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인데 그 은혜와 복을 받기는커녕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에 대해서 회개치도 아니하고 악한 사탄마귀에게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일을 지켰다.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너 주일 지킨 것 아니야. 너 예배 안 드렸어. 이 여호와 보시기 어떠하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 목사님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기만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악한 거죠. 악한 사탄 마귀에게 꽉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하잖아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가위를 떠나서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1년 365일 가운데 52주 주일을 성수하고 또 주일날 나와서 11시 예배로 지켜 예배 드리는 일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 승리해서 은혜와 복을 받아 승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풍성한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날 저녁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또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 최상의 몸과 마음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주일을 사모하고 또 주일에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눈 감고 있죠. 졸거나 자거나.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합니까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거죠. 오늘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은 사울을 장사하여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니 사울이 죽어버렸는데 그를 데려다가 장사한들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전에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포위당했을 때에 사울이 와서 그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과거에 옛날에 이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났고 이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필패하고 대패하고 전사 목숨까지 잃었잖아요. 스스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시체를 벗기러 왔다가 다 벗기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머리는 다곤 신당에 갖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 시체 몸통은 백상선벽에 못으로 박았어요. 비참하죠, 죽음 이후에도. 그래서 누구도 두려워서 장사 지내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밤을 타서 가서 그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해요. 7일 동안 장사하고 금식하였더라. 은혜를 갚은 거죠. 여러분, 짐승은 은혜를 몰라요. 짐승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은혜 갚을 줄은 당연히 모르죠. 감사치도 아니하죠. 여러분,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아요. 은혜를 받으면 마땅히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래야 사람인 것이에요.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더라.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더라. 역시 그렇지. 그래야 사람이지. 이구동성으로 누구나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은혜를 갚지도 아니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래요. 짐승 같으니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서 결초보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풀이 되더라도 내가 그 은혜는 꼭 갚겠다. 그래서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불이익을 감사하고 목숨을 걸고 그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도 은혜 갚은 걸로 끝나는데 오늘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죽은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서 은혜를 갚고 은혜를 베푼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갚아야 돼. 은혜를 받잖아요. 감사해야 돼. 그러면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길리앗 야베스 주민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어. 그러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축복한 다윗. 그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도 이 일에 대해서 너의 선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응? 그 이야기를 해.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5절에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그 후에 라고 시작됩니다. 그 후는 뭡니까? 길보아 전투를 통해서 사울이 대패하고 그리고 전사 죽은 후에 그리고 장사 지낸 후에 시간이 지난 거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요. 내가 유다의 한 성읍 중에 올라가리까? 라고 물어요. 이제는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도피자가 아닌 당당하게 자기 고향으로 올 수 있잖아요. 금이 한양할 수 있잖아요. 묻지 않아도 되잖아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도 없고 오히려 한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먼저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한 성읍 중에 내가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여호와께 기도로 물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할 수 없는 일만 기도하잖아요. 작은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큰 일은 여호와께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여호와께 물어야 돼요. 이것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주의를 사모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서 예배를 통해서 주마 약속하신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바라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은 올라가라. 예. 헤브론으로 가라. 예.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유다에 오죠. 헤브론에 옵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고인들이 사는 아낙 자손들이 거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 시대에 제2인자였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땅을 쳐서 정복하고 취한 땅 아니겠습니까? 헤브론이죠. 여러분, 헤브론으로 가라. 예 하고 헤브론으로 갔어요. 헤브론은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연합, 친교. 연합, 서로 하나가 되고요. 친교, 긴밀하게 교제하고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예 하고 헤브론으로 갔을 때 다윗은 여호와와 긴밀하게 연합되고 하나 되고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행하는 모든 것보다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하였더라. 은혜라는 말이 빠지지 않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 여호와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다윗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행하는 모든 일마다. 그래서 범사의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사탄마귀 손못대고 원수 사탄마귀 틈못따고 원수 사탄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당하며 무릎 꿇으며 이 영적 싸움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왕을 예선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예선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은 지 13년이 지난 후에 오늘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반 동안,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7년 6개월 후에 전체, 이스라엘은 12지파죠.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아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왕이 되잖아요.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이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 그러죠. 이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침상머리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12아들을 모아놓고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12아들에 대한 축복이고 12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그래서 유다에게 말하기를 유다 지파에서 홀이 나올 것이다. 통치자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언하고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 기도를 한 850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축복 기도한 이후에 850년이 지난 이때에 유다 지파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 통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왕중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첫 번째 통치자 왕으로 나왔는데 결국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말씀의 예언을 성취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된 다음에 길앗 야벳 사람들이 행한 일을 보고 너희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함께 하시고 나도 너희들의 선한 일에 대해서 갚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놀라거나 떨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염려 근심 절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원수 대적들의 침입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런 약속과도 같죠.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내가 이제 왕이 되었고 통치자가 다스리는 자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탄마귀하고 영적 싸움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통치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